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말씀 보며 시작할 수 있게 같이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작과 끝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시작과 끝이 있다면 시작은 반이라는 이야기했죠. 그만큼 시작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시작하면 결국에 그걸 고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끝이 아닐까 싶어요. 왜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목사지만 늘 기도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내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노아의 등장은 되게 화려했던 것 같아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고 또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방주의 피해에서 정말 그 방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노아는 무엇 하나 우리에게 실망시킨 모습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노아의 후반부의 인생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주에서 1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세상이 물로 다 폐허가 됐죠. 심판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회를 네가 온 땅에 충만하고 정말 정복하라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는 소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뭘 시작했냐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작물을 심고 거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그걸로 포도주를 마셨다. 물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벌거벗을 정도로 온몸을 술 취해서 옷가지를 다 팽겨치고 벌거벗고 있을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술 취한 노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포도는 천국 장치를 비유할 때 상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사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술 취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방탕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7년 동안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해서 봉사한 결과 라헬을 신불로 얻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혼인방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었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술 취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는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소명과는 동떨어져서 스스로 자기 만족과 정말 자기의 즐거움만을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소명을 잃은 채 술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노아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남겨두셨죠. 그럼 왜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한참 이제 여름 되어져 가는데 겨울 되면 캐롤을 우리가 많이 듣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징글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이 캐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캐롤을 지은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어빙 빌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음악 레슨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악보도 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8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해서 많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 만든 음악이 얼마에 팔렸냐면 몇십 센트에 아주 적은 가격에 음악이 팔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곡을 쓰면 20만 달러에 팔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훌륭한 작곡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파산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어렵게 고생을 해서 작곡가로 성공을 해서 이제 살만한데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이 사람이 그때 대공황 때 파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파산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파산하기 전까지 뭘 했냐면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사교 클럽에 나가고 배운 것을 번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있었대. 그런데 파산이 된 다음에 정신을 그때서야 차렸대. 그리고 다시 한번 음악을 다시 한번 곡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만약에 파산되지 않았다면 음악가로서의 내 인생은 끝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죠. 그날의 노아는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땅에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술 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정말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세상 것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들, 이 어빙 빌린의 말처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한번 노아와 같은 잘못이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의 소명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